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특성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개성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워낙에 특이했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 사실은 좀 짐작이 될 만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지역이니 복음이 온전히 100%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어떤 것이 있으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부터 막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시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파벌입니다. 파벌. 종류별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파벌이 오늘 이 말씀에는 12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12절을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즉, 좀 좋은 말로 하면 학풍이죠. 나는 게바 학풍이다. 나는 아볼로 학풍이다. 나는 바울 학풍이다. 자,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파벌이 형성하고 있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러한 파벌을 형성한 것인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이러면 그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이쪽 편에 있으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인데 이쪽에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아테네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반도에 같이 위치해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에 이 스파르타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리스에 속하는데 이 그리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철학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철학이 발달한 나라다. 근데 그 철학이 아테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 철학이 자연스럽게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나 이 고린도에도 자연스럽게 그 철학 사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이 너무 가까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증거할 이 당시에는 어떠한 철학적 사조가 있었냐면 이 소피스트, 그러니까 철학자들, 지혜자들, 소피스트 무리들이 이제 자기네 철학을 막 이야기하는데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같은 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파를 형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막 토론하다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부르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식으로 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막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플라톤이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말하죠. 그러면 신플라톤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멘탈은 철학인데 그 철학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피스트파, 나는 에피쿠로스파, 나는 스토아파, 나는 플라톤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성향이 워낙 강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죠. 이러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느냐? 사도 바울도 이걸 생각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아마 염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2차 전도 여행, 다른 도시와는 달리 특별히 고린도에는 1년 이상,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상당히 심려를 기울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은 돌아갔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정말 어렵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들린 소식이 무엇이냐? 그 소식이 바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염려했던 것이 드디어 터졌구나. 그러면서 그래 어떤 분쟁이요? 라고 들어봤더니 이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지금 막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복음의 핵심으로 쭉 가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바울파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해결할 방법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과연 여러분, 같은 마음이란 무엇이고 같은 뜻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은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 다른데. 우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서울 가보세요. 부산과 전라도는 좀 나아요. 전라도 교회 가면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괜찮아요. 이 부산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괜찮아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은 교회에 가면요, 너무 색깔이 달라요.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다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이때 말하고 있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모든 분쟁의 파벌을 없애버리고 오직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금 중심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게바도 아니에요. 오직 중심은 그리스도.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핵심이므로 그것으로 마음을 하나로 뭉칠 것을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뜻, 이것은 같은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나는 밖에서의 성향이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외성적이라면 그리스도로 하나로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히 같은 뜻인데 성향이 다르므로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단어가 있죠.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기워라. 이것이 그 헬라어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 아들이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그겁니다. 이 그물이 뭐예요? 그물은 수십 개의 그물이 있잖아요. 가로의 줄도 있고 세로의 줄도 있고 근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깁는 거죠. 하나로 작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 안에는 수십의 종류가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철학적인 사조도 다 다르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도 다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그 깊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있는가 하면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예수 믿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회적 지위가 아직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나하고 똑같은 학력, 똑같은 사회적 활동 있다고 해서 그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보내는 그렇게 지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저 위에 있는 사람이든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다 그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로 작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보면 분명히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말하고 누구는 또 완전히 또 다르게 말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제시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물을 깁듯이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흩어진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